찬양 드리심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손뼉치며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하늘 영광 저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걸어가자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주의 보혈로서 항상 한 번 더 내 것인데 내것 사랑만은 글쎄 주의 보혈로서 항상 구원은 내 것인데 구원은 내 것일세 구원은 내 것일세 글쎄 주의 보혈로서 구원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구원만은 글쎄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 응답은 내 것일세 응답은 내 것일세 글쎄 주의 보혈로서 응답은 내 것이 아멘 내 것일세 응답만은 글쎄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글쎄 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입니다 내 것일세 축복만은 글쎄 주의 보혈로서 항상 전도는 내 것일세 전도는 내 것일세 전도는 내 것일세 글쎄 주의 보혈로서 전도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전도만은 글쎄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 만만한 능력은 내 것일세 능력은 내 것일세 글쎄 주의 보혈로서 능력은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상태를 주님이 만드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상태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지 않으니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정말 변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지켜나가면서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지켜가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감사하시고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다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9장. 주여 닮아합니다. 약속 나눠서 힘써 강구하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나? 뭐라고?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 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찾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셨고, 예수 외에 우리가 다른 복을 구하는 삶이 아닌 예수로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8가지 복에 있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은 우리가 나눌 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릴 것이며, 여기에 있어서 나눌 건데요, 사실 이것도 역설이죠. 당시에도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당시에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이야?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은 말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배부르다는 것이 어떤 의미야? 이들도 쉽게 납득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그들이 배부르다는 것은 당시 헬라와 이 히브리 사고로서 이해되거나 납득될 수 있는 얘기가 더욱 아닌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의라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의라고 생각하면은, 이 의라고 할 때는 뭐를 생각하면은, 사회에 있어서 어떤 정의로운 일을 했거나, 정의로운 일, 뭐 도덕이나 윤리에서 모범이 되었거나, 아니면 위기에 있었던 사람을 도왔거나,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당시 헬라 사람들은 뭐가 의였냐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의를 지키는 것. 그래서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도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참거나 아니면 따뜻하게 선물을 주거나, 어쨌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 유지를 위한 그 모든 행동을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헬라적 사고라는 것이죠.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 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 말할 것도 없죠. 히브리 사람들은 율법,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 마태복음을 나눌 때 마리아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 이미 우리가 그 의에 있어서 좀 살펴보았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의라는 것은 사회에 있어서 어떠한 정의 구현을 할 때인데, 지금이나 당시나 저마다 이 의에 관한 기준은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 사람에게는 뭐가 의냐면은 용기, 보복, 힘이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온유에 있었을 때 나눌 때도 로마 사람은 억울한 일을 있어서 참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건 비겁한 행동이죠. 그래서 힘이 곧 정의이고 보복하는 것이 용기이고, 그것이 바로 로마 사람에게는 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도 그런 정의 구현이나 아니면 사회 봉사나 도덕이나 윤리와 어떤 사람 관계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도리를 가리켜서 의라고 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또 마태복음에 있겠죠. 우리가 그걸 먼저 해결하고 나면은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뭔지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우선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어서 어떠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걸부터 보면은 의가 이거구나 라고 이해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시면은, 오늘 찬양 인도에도 이 말씀이 나왔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생각하죠. 이 마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가장 오해되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여기에 있어서 먼저라는 단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먼저라는 단어가 해결되면은 이게 뭔 얘기인지 저절로 이해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오해되고 있었던 단어가 이 먼저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와 같이 다들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그와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것에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온 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조건절로 이해하죠.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은행에 돈 맡겨놓은 것처럼 조건절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너희는 먼저 할 때 이 먼저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앞서 아니면 또 우선순위 그와 같이 어떤 순서상 먼저로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일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도 더하시리라고 이해하고 설교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여기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해 온 건 맞아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먼저 이 먼저라는 단어는 사실상 먼저라는 단어가 아니라 순서상의 먼저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아니라 첫 것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첫 것이라는 것을 번역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첫 것, 으뜸, 대표라는 단어로서 우선순위가 아니라 유대적인 사고로서 마태가 유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먼저라는 것은 첫 것이라는 것, 대표라는 것으로서 이 먼저라는 것은 전부라는 거예요. 첫 것은 전부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대표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냐면 완전히 달라지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전부라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조건절이 아니라고 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전부다. 그러고 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라고 할 때 여기서 더하시라는 이 단어도 어떻게 이해되냐면요. 마태에 가면은 더해주는 것처럼 무슨 원 플러스 원으로서 이렇게 그러한 정도로서 더한다라고 이해하고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 구절이 그렇게 해서 왜곡되어서 전해지게 되는데요. 그만큼 목회자가 이런 성경 말씀에 있어서 연구하는 일에서 좀 힘쓰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조금 왜곡된 신앙을 갖게 했던 건 사실이죠. 근데 여기 더하시리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것이 필요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가 전부이면은 나머지 것은 내게 있어서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무가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되고 무가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더하시라라는 단어는 배부르게 된다, 만족하게 된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만족하게 되고 배부르게 되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모든 것이 더 이상은 의미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전부가 되니까 더는 세상 나라와 세상의 의가 내가 그렇게 쫓아갔던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가르쳐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계속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마태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6장 11절에 어째야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상관하신 말씀인 줄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뭐냐면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뭐냐면은 사람의 노력으로서 먼저 우리가 뭔가를 노력하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교훈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라는 것은 순서나 어떤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다. 그로 인해서 여기에 더하시라는 것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전부가 되면은 나머지는 의미가 없게 된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저희 딸이 요즘 저희 아내가 해달라는 것, 저희 딸이 요즘 제 아내가 해달라는 걸 다 해주고 나니까 저희 딸이 이런 말을 해요. 나 이제 바라는 것 없어. 이게 배부른 상태라는 거예요. 더 바라는 것이 없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뭐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하냐면 이 의가 뭔지, 그러면은 이 의가 뭔지 우리가 살펴보야 하는 것이죠. 여기 의라는 것은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요, 성경,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데 구약 성경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율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율법이라는데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있어서 해석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당연히 신약 성경이 필요하죠. 전에 신학원을 다닐 때, 대학원을 다닐 때 구약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구약 시대도 아닌데 구약학을 배운 건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면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구약학을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구약을 알아야만 신약에 있어서도 설교를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죠. 근데 신약 성경이 어디를 배경으로 쓰냐면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썼는데, 그로 인해서 이 의가 뭔지 구약 성경 전체를 보았는데 그 구약 성경을 해석한 것이 뭐냐면, 이 율법을 해석한 것이 뭐냐면 신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해석해 놓은 율법에 관해서 율법이 뭔지 해석해 놓은 그 신약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있어서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19절과 24절 말씀 볼게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 말씀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모든 입을 막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줬느냐? 지키라고 줬지요. 근데 지키라고 줬는데 저와 여러분이 율법에 있어서 지킬 실력이나 능력이 있느냐? 전무하다라는 거예요. 지키라고 줬는데 전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할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킬 실력과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에 저희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내가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더라 라고 하면서 고백한 적이 있어요. 저라고 해서 영원토록 이 구약의 성경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지킬 실력이 있을까, 능력이 있을까? 한두 번은 지키겠지요. 근데 영원토록 지킨다는 것은 저로서는 전무하다라는 거예요. 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실력이나 그럴 능력이 없는 걸 알고 저 아내에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생명나무 먹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먹은 것이 다행이다. 왜냐하면은 그것까지 먹었으면 죄 짓고 계속 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사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인 줄도, 내가 죄가 있다라는 사실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나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죠. 근데 율법이 비추어지니까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이 전무하다는 것이 들통났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모든 입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빨려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그냥 파산된 존재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더라는 거예요. 죄악 중에 태어났구나, 그걸 알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이 없구나, 내 안에는 의의가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확인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전에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율법을 알기 전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내 양심은 깨끗한 사람인지 이런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율법으로는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삶으로서 확인하고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심이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초동교사가 돼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이 의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의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모든 게 죄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그냥 파산되었구나, 영원히 진노 가운데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모든 입을 막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그냥 두 손 두 발 드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죠. 내 안에 의의가 없다는 것이 발견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로마서 계속 볼게요.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여기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 의가 필요하다라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의미가 내 안에는 그 의를 이룰 노력, 그 실력이나 자원이 없다라는 것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난하죠. 궁핍하죠. 다윗 왕이 그가 가난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는 가난하지 않아요. 근데 그가 가난하냐? 그는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가난하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떠한 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평안할 때 밧세바 사건을 범하게 돼요. 밧세바를 범해요. 그때도 그게 죄인 줄도 몰라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하니까 그제서야 죄인 줄 깨닫고 그가 그때 쓴 시가 뭐냐면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구나. 내 안에는 어떠한 의도 없구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래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를 그 중보자 손을 얹을 자 그 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과 그 시편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는 의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고발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삶 인생에 걸쳐서 우리는 그걸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질병이나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걸 확인받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냐.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가 뭐래? 이 의가 필요하다. 나에게는 의가 필요하다. 그 예수가 그 의가 내게 전부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전부인 자, 그 사람은요 더 바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요, 무가치하고요,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요, 이런 얘기를 신앙은요 전무 아니면 전부라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 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전무 아니면 전무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만족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것이 뭐냐면요. 자, 이거를 이제 조금 사실적으로 이제 율법이 구약이 뭐라고 이걸 설명해 왔는지 우리 보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에게 속하여서 홍해에서 수르 광야에 이를 때 물을 얻지 못했죠. 모든 사람이 다 목마르다 죽이고 있었죠. 근데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게 거기에서 물이 써서 먹지 못했다. 차라리 물이 없었으면 모를까. 물을 부어줬는데 물이 써서 못 먹어서 그러면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시냐고 목마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가르쳤냐면은 한 나무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 한 나무라는 것은 정관사가 붙여 있다는 거죠.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그 나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의,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의를 이루면서 내가 줄이고 목마른 자, 내게 의가 없다라는 사실을 위해서 괴로워하고 목말라하는 그 모든 자들, 인생에서 쓰디쓴 것을 경험한 그들을 대신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나무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말해라.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나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삶에서도 내가 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 삶에서도 괴롭고 내 삶에서도 쓰고 내게 하나님의 의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자,
그래서 예수가 전부라는 걸 아는 자, 오늘 예수로서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복인나니 그들이 배부를 거라는 거예요. 예수로서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로 만족할 때 모든 것이 덧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더라는 거예요. 어제 식사 중에, 어제가 아니죠, 이 글을 쓸 때 며칠 전 식사 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주변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오는 걸 듣고서 전에는 저도 그 소리에 민감했고 귀를 기울여 왔다라는 거예요. 길거리 가면은 노래소리, 막 이게 요즘 저작권 문제로서 못 듣게 하지만은 그러한 노래소리, 영화 포스터, 어떠한 오락, 게임, 친구들의 관계, 이러한 덕목, 헬라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뭐 유대 사람들이나 그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덕목을 나의 삶 가운데는 의미 있게 살게 되었는데 예수가 전부이다 보니까 그것들이 다 무의미해지더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도 정욕을 대접하고 살던 내 삶에서 정욕이 아니라 예수께 목말라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예수를 족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금은부와 12진주문, 뭐 12진주가 있어서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요, 그 보좌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은 자는, 예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예수가 전부이면요, 그걸로 만족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날마다 예수로서 필요로 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두고 예수가 날마다 양식이 된 자, 예수로 충분한 자, 그 복된 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로서, 오늘 지금 천국에 관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천국이 가난한 자로 시작해서 지금 예수로서 만족하고는 삶으로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로서 충분한 삶, 예수로서 예수가 전부인 삶, 날마다 예수가 내 양식이 되어서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와 함께 서 있는 그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세상 그 어떤 것을 쫓아갈 때는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음을 우리가 평생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면서 확인받음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우리 안에 어떠한 의가 없음을, 내 안에는 근데 의가 필요함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목말라하고 날마다 찾아가며, 그래서 그 예수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 충만하게 되어서 내 삶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로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을 흔들지 못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삶으로서 그분을 마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190장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셈의 죄를
여러분 세상 것으로서 여러분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시킬 수도 없어요. 거기에서는 또 목말라하고 또 목말라하게 될 거예요. 오늘 예수로서 충만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시간 주여 일창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조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내 삶을 채우고자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아버지 터진 웅덩이에 아버지 물을 채우는 삶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아닌 우리가 샘을 파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수를 마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다시는 어떠한 것으로서 불만족스러운 삶이 아니라 예수로서 오직 예수로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충만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아버지의 의가 필요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시길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에 주님 함께해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아버지 정결하게 씻어주시옵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는 아버지 믿음의 주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신앙으로서 주님께 전문지임 받은 아버지 귀한 삶으로서 일으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고정하고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서도 아버지 함께 서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걸 보지 않게 해주셔서 다른 것보다도 주님을 더 귀하게 여겨주셔서 일보다도 어떠한 것보다도 너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예수가 전부가 되게 하라는 그 명령임을 아버지가 이 시간에 깨닫고 이제는 예수로서 오직 예수로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었고 아버지가 세상으로서 들어온 아버지가 교회 안에 세상의 그 가치와 그 물건 아버지가 세상의 그 방식이 아버지가 다 이제는 떠나가고 우리 예수로서 나사렛 예수로서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셨고 우리의 삶도 다른 어떤 방법이나 다른 대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충만한 삶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어떠한 것으로서 채울 수 없고 아버지와 충족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사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예수를 찾고 예수를 의지하고 날마다 예수를 구하는 삶으로서 예수 이름 부르고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귀한 삶의 만족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예수를 따르는 그 삶에서도 실족하거나 시험 들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삶의 방식을 다른 것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로서 구하고 예수가 전부인 삶으로서 예수로 만족되어지는 삶으로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로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충족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로서 채워진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날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물을 마실 때에는 다시 목마르고 다시 목말라서 더 갈증만 나는 그 삶을 쫓아서 또 넘어진 데 가는 삶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로서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들이 실족지 않고 시험에 넘어지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마다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준 삶으로서 주님과 함께 든든히 서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만족감을 얻고 또한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반석에 세워진 삶으로서 믿음을 더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로서 다시 한번 믿음 세워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과 주신 기도로서 금요 예배 마치기로 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의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